오늘은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영적 교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이름이 더 있는데 그것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르는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초막절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적인 경험과 감사의 축제 전통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이 3대 명절 모두가 감사절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데 유월절은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로 기념을 하는 그 감사절기고요. 봄의 맥추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요. 오늘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서 가을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 또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명절로서 또한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 살면서 유랑하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영국에서는 8월 1일 날 지키는데 라마스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요.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는 성 미카엘의 날 후에 일요일을 감사절로 지킵니다. 미국의 감사절은 영국의 국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간 16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온갖 역경을 겪고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지낸 이 감사절은 지방 행정관이었던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란 말요. 그리고 1789년 11월 26일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국경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결정을 하고 공휴일로 또 공포를 하고요. 또 캐나다에서는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감사절의 영향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감사일을 결정한 것은 1908년 대한해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는 노예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대한노예 그랬어요. 그 뒤에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감사절을 음력 10월 4일로 정하고 애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연보를 해서 선교비에 충당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3회 총회에서 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날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 뒤에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회에서 한국교회 감사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일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를 했고 10회 총회에서는 전국 교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가 주도했었던 우리 초창기의 우리 기독교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의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범교파적으로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의 감사절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든지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적 교훈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역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초막절을 비롯해서 여러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절기마다 특별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왜 뜬금없는 예수님의 삶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절기가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다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감사했던 출애굽에 대해서 감사했던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난데없이 6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가족과 함께 먹어라. 사실 애굽을 탈출하는 것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인데 희생 제물이 된 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은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던 애굽 백성들은 그 죽음의 신이 다 지나가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가 너무 안악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10번을 했죠. 10번을. 번복을 10번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바르면은 그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안 오고 그것을 몰랐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있어가지고 애굽의 온 땅에 슬픔이 있었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로는 완악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바로는 바로 세상의 모형과 같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했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6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지 아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너희들이 문설주에서 발랐기 때문에 나온 거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오는 이스라엘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무교절이지만은 이게 무교절이란 말은 이게 누룩 없는 빵을 이야기하는, 떡을 이야기하는 이게 빵이죠. 누룩 없는 빵인데 이것은 흠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무교병을 땅에 3일간 묻어뒀다가 3일 후에 파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 있었죠. 그래서 3일 만에 3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는요, 참 묘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6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그 3일 동안 땅에 계셨던 거,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열매를 처음 거두는 절기인데 영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두움을,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온 열매, 그걸 처음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거든요.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서 초실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초실절 다음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던 거. 그래서 맥추절, 성령 강림절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다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절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4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지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절기는 이미 예수님의 생애에 다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었어요. 그랬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다 우리가 경험했어요. 역사적으로. 남은 절기도 있어요. 그 다음 절기는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신호를 보내요. 일어나거라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머물러라 나팔을 불어요. 그 신호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가 생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나팔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머무르고 했던 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해서 나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직 나팔절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같이 이 절기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명절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인데 이거는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 속죄절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속죄절에 다 용서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절 때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하나님의 속죄일로 지키죠. 그것이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죄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절기예요.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죠. 수장절이라고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오곡백과 너무 감사하다, 그거 가지고 지키는 거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멀쩡한 집을 놔두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에 뭐 종려나무, 여러 가지 나무, 향이 나는 나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7일간 밖에서 생활을 해요. 이 광야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 과거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천년 왕국, 그게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천년 왕국.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무슨 왕국인지 알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청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초막절 그러면은 이 고난이라는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지내왔던 이 고난을 생각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막절은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즐거움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곡백과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40년 동안 지켜주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요, 추수감사절이요, 수장절이요, 장막절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생명을 추수하시는 날, 그것이 천년왕국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구원 백성들을 천년왕국에 들어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초막절이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그저 눈에 보이는 오곡백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이 풍성함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은 이런 풍성한 세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아직 천년왕국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다 이루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생애의 절기인 것처럼 역시 나팔절과 또 오늘 지키는 이 초막절도, 속죄절과 초막절도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어디에 이제 살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기를 생각할 때 다 절기를 이해해야 돼요. 유월절은 구원받아라. 예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바른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받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무교절은 흠없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거라. 오순절은 성령을 받아라. 나팔절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 속죄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그리고 초막절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년 왕국은요, 우리가 상상해도 알고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혹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한없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나라에 들어온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구로 살기도 하고, 장애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아픈 몸으로 살기도 하고,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간은 짧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짧아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천년왕국은 영원한 세계예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도 아픈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곳은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감사의 나라, 그 천년 왕국을 사모하고 그 안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감사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잘 되는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지 무슨 아주 편안한 일이 많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다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감사하며 이렇게 여러분이 보다시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정말 멋지게 장식을 잘했어요.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역시 우리 애람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잘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카톡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마타한테 사람들 다 마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앞에 우리 조집사님 또 쌀 한 가방이 갖다 놨는데 우리 신춘문 집사님하고 장기순 권사님 가정에서는 농사 지은 거 이렇게 많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한 푸대씩 꼭 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미리 받은 사람도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쌓아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뭐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신집사님 가정에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 논이 있어가지고 나온 건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 예배 마치고 한 가만씩 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정에 한 가만입니다. 가정도 한 가만이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 해에도 그 예배당 짓고 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쌀을 한 50푸대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고 그랬어요. 귀한 분 너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오곡백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이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요, 이 절기를 역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계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천년 왕국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초막절을 상징하는 이 천년 왕국이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까지 분명하게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에게 유대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인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꾸었는데 정말 너무 가슴 떨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책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꾸었다 좀 해석 좀 해달라고 했고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그것을 내가 왜 말해야 되냐?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가지고 해석을 해야 진짜 꿈을 해석한 사람이지. 내가 너희들을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니냐? 아무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니엘이 마지막은 다니엘이 하나님 하루 저녁만 시간을 연장해 주세요. 다 죽이려고 다 못 맞히니까 다 책사들을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하루 저녁만 주시면은 제가 왕에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학이 들어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타났던 그 꾸었던 꿈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니엘이 누부갓네살 왕 앞에 이야기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아냐? 나도 그 꿈이 너무너무 아주 괴상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번민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하냐?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네가 듣고 싶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 앞에 해석을 받아서 이 다니엘이 꾼 꿈은 뭐냐면은 우상의 꿈을 꿨어. 어떤 우상이?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는 새. 발의 얼마는 새고 또 얼마는 진흙으로 그 신상을 빚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 가지고 새와 진흙으로 된 이 발을 다 부서뜨려 버리는 꿈이었어요.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이 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셨는데, 금은 이 신상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금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당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은은 바사와 메대, 그러니까 은은 뭐예요? 가슴과 두 팔이죠. 바사와 메대, 은으로 된 이거는 바사 나라,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노스는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배와 그 넓적 다리죠. 그거는 헬라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철은 뭐냐?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그 로마 시대 이후에 여러 나라도 독립된다는 것을 뭐냐면은 발가락 10개, 새로 되어 있기도 하고 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는 이미 끝났죠? 로마 시대는 다 끝났어요. 우리 지금 어느 시대예요? 로마가 망하는 이후의 시대죠. 로마가 2000년을 세계를 지배하고 끝났어요. 이제는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세계 각각의 나라가 독립을 해서 나라가 오는데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와서 그 신상의 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그 발등을 쳐가지고 다 부서뜨리고, 그럼 세계 나라가 다 부서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람에 다 없어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돌이 하나 날아왔는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더라. 이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고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돌의 나라, 손대지 않는 돌의 나라, 신비한 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돌의 나라는 초막절의 나라예요. 천년왕국. 감사가 있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 추수감사절 지키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믿음을 갖는 시간이라 그 말이죠. 예. 너무 감사하지요? 어린아이까지 아멘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오곡백과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천년 왕국에 대한 의미로 우리는 오늘 장막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명절은 없어요. 너무 기쁨이니까. 6월절도 큰 절기지만 추수감사절은 천년 왕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큰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관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도 감사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아직 도래하지 않는 천년 왕국이라 할지라도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의 나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나라에 들어가야 감사하지, 무슨 감사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나요? 억지로 감사하라 하면 더 기분 나빠요. 나는 감사 못하겠는데 왜 감사하라고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감사의 나라에 들어가면 곧 추수감사절, 초막절, 천년 왕국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소망이 가득 차고 천년 왕국을 소망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생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디만큼 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이 감사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감사의 나라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이 감사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